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절대 공경의 대상,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보를 보면 그 말씀과 함께 올려진 내용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잘 됩니다. 한번 해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 좀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잘 된다. 어떻게 잘 되느냐?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된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형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가운데서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특별히 어버이로서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대접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되는 권세, 곧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된 우리가, 마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공경의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게보다는 짧게 보면은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더욱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살짝 에베소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월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지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은 사랑하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강조하는 거 보면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부부의 역할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5장에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먼저 가정의 부부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살아야 된다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 후반부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자녀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안에서 우리가 섬겨가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먼저 우리는 앞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특별히 그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그 속에서 선물을 얻은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 부모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에 오늘 6장 1절에서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사랑하는 이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얘기했는데 왜 주 안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참 효도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효자 노릇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없이 부모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점수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점수를 얻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섬겨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용돈만 주면 효도 아닙니까? 효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진정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부모, 예수를 안 믿는 부모가 되게 하고 나 혼자 예수 믿으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뭐랄까요? 너 헛살았다. 어찌 너를 낳은 부모님을 예수 안에서 모시지 못했느냐? 예수 밖에 어머니를, 예수 밖에 아버지를 두고 네가 천국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청년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부모님에게 잘하게 드리겠다, 용돈 드리게 되겠다, 차도 사줘야 되겠다, 뭐 좋은 옷도 사주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섬김은 그건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나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배운 형제, 아멘? 네. 내가 진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 앞에 제대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참 효도, 효자 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 오늘 교회가 좀 많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머니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가장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부모님께 우선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두고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겠다. 아멘. 이게 첫째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 무슨 뜻일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옳으니라는 의미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이 옳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리가 뭐죠? 인간의 도리가 뭐죠? 그 도리라는 의미를 여러분 꼭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도리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여 지켜야 할 바른 길,
도리가 뭐라고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른 길이에요. 다시 이 얘기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원칙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는 것은 율법과 윤리에 대한 바른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인간에게 존재하는 마땅히 올바른 이치, 마땅한 올바른 이치와 동시에 바른 행동을 얘기할 때에 도리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 것인가, 이 도리에 대한 얘기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도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도리라, 옳은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이것이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 원칙, 동시에 이건 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것이 첫째 우리의 인간적 윤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이 자신의 생각이 이전에 이것은 마땅히 율법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10계명 가운데서 제1계명과 4계명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내 앞에 누구를 두었다고요? 부모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계명 속에서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2절에서 있잖아요. 내 아버지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바로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도리였어요. 도리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경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과 공경에 동시에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이 공경은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당연히 합당하게 우리가 그 원칙론으로 우리의 본질적으로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공경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경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잘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이란 무엇인가? 존중한다, 존경한다. 뭐라고요?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것은 좀 이해가 힘들지만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서요, 이 5장 6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아니요, 오장육부에 있어요. 예, 우리의 이 간이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겨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다시 공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효행하라, 효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효도와 효행은 뭘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권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가장 무거운 것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이 생각이 있을 때에 아버지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내 생각이 있지만 부모에게 다시 한번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아뢰는 것을 이것이 공경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쉽게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네 식구가 집 팔고 네 식구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모압 땅으로 이사간 과정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10년 동안요 남편 죽고 두 자식 죽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또 일어난 일은 두 아들도 외국 여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결혼시켰어요. 잘 될 줄 알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지금 고향 땅에는 흉년이 와서 먹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타국 땅에 모압 땅에서 뭐 했다고요? 잘 먹고 살고 두 아들 장가 보내고 행복한 줄 알았어요. 불과 10년 지나고 보니까 신랑 죽고 두 아들 죽고 보았어요. 결과적으로 누구요?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이게 뭐냐? 내가 돈보따리 싸들고 이 타국 생활했는데 다 까먹고 그 신랑 죽고 두 아들 죽었네. 달랑 남은 것 이방 여자 며느리 둘 남았는데 듣자 하니 본국에 다시 비가 오고 거기에 베들레헴에 풍족한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타국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땅으로 다 가야 되겠다고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에게 입에 착배를 할 계획을 해요. 며느리들아 내가 젊어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하나씩 줬으면 좋겠구만은 이미 늙었고 내 속에서 자식 낳을 형편도 못 되니 너희들이 내가 생각할 때 자유를 주는 게 좋겠다. 너희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뭐하라고요? 새롭게 시집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내 고향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한사코 거기에 누가? 이 루시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것이에요. 나도 거기에서 죽을 것이니 어머니 나는 그저 어머니 따라갈 것입니다. 어머니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정말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냥 보니까 자기가 할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정말 막연한 거예요. 두 여자가 이 고향에 들어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삭 죽기를 해야 되겠다. 어머니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머니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 봤다. 누가 쌀 한 톨, 밀 한 대, 한두 개 갖다 주는 사람 없으니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 어떻습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며느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한다면 가서 해라. 그래. 자기 생각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묻는 것이 뭐라고요? 공경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묻는 것이 공경.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가 선뜻 해버리고 묻지 않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뜻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내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건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 해봐라. 내가 함께 밀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그 결제가 있을 때에 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 된다는 게 내는 내 고집대로 하면은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우선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결제를 얻는 것이 우선권이 공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정하고 그 결정권을 얻어내는 것이 공격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시에 따라 확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시에 따라서 확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이상하게 밭에 나가서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 먹을 양식도 주고 이렇게 풍족하게 곡식까지 좀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보아스라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래 참 그 사람 우리 가족 중에서 참 의로운 자고 믿을만하구나.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을 내느라 내가 생각했는데 그 보아스에게 네가 시집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그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얘야 이 마지막 타작날에 그들에게 잔치가 있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에 그 보아스가 거기에서 잠들고 있을 때에 네가 옷 단장하고 그 옆에 살집이 가서 그게 기대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뭡니까?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최대하게 그 부담스럽다. 안 돼, 난 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가 지적할 때에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할 때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몸단장하고 옷단장해서 그 잔치 마지막에 어머니 시키는 대로 살포시 가서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청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시할 때에 그게 어떻게 해요? 공개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확인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공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위치에 맞지 않는 말씀은 그렇고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이건 진짜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생활합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보수적으로 삽니까? 나는 진보적으로 살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형님 모가치가 있고 내 모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모가치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뭘요? 그 유산을 아버지가 얘놈아 그 마저 죽을 소리를 하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죽고 나서 네 형과 나누는 일이지.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네가 유산 달라 그러면 남들 그 소리는 너 돈 맞아 죽을 일이다. 안 돼! 야단치고 끝낼 일이지만은 아버지가 저 자식들에게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아버지 주세요 하니까 그래 알았다. 3분의 1 뚝 잘라서 누구요? 둘째 아들 주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아버지가 지나는 형과 아버지가 지나는 이 모습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딱 틀에 매여 있고 이거 뭐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진보적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개척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볼 테니까 아버지보다 더 잘 살겠다고 한 것이 그 모양이라고. 그리고 며칠 안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유산 받아서 돈 가방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외국으로 나갔어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많이 만나고 사업도 투자해보고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이거 깐거 저거 다 터져나가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빈 털터리가 되고 이제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에게 다 함께 얻어먹었지만 돈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내가 그 속에서 함께 넘어가려고 먹고 지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뭡니까? 돼지치는 막장에 가서 거기서도 먹을 것을 찾지만은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게 인생이 내가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이 살았던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는 이 둘째 아들 남들이 알부지로 터득 들어오는 저놈이 둘째 아들 아무개 집의 둘째 아들 아니야? 저거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저렇게 다 망쳐먹고 오냐?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가가고 돌 던져서 그는 처죽을 놈이에요. 남들이 볼까 싶어서 남들에게 돌에 얻어맞을까 싶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저 자신 살아오는 데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 아버지가 신발을 신자고 쫓아가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먼저 품어버리더라고요.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고 안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돌아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기는 지랄 고마워. 다 까먹은 게. 그런데도 네가 살아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네가 고맙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게 뭐예요? 저 아들 다 뼈빼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가랑지 끼워서 우리 잔치하자.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그것이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내 결정,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요 내 방식대로 사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오늘 이 공경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이 공경하는 자는 어떤 것이냐? 다시 하면은 공경은 기쁨과 보람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공경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보람과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공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구약으로 돌아갈까요? 요셉을 보십시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했던 이 누굽니까? 야곱이 정말 요셉이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것도 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요셉이 보내던 수레, 요셉이 보내던 승용차 또 눈앞에 보여지니 그 승용차를 바라보면서 과연 요셉이 살았구나. 그래서 여차 이 야곱과 그 자식들의 일행들이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만나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죽어도 요한이 없도다. 아멘. 이 얘기는 다시 보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보람이요, 나의 자랑거리다. 그것이 효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혹독한 생활을 살더라도 그때 내가 아버지 심부름을 안 갔으면 그때 내가 형님들 얼마나 일을 갈 수 있는 세월이지만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아버지에 대한 그 애정을 이 요셉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이 위기에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닌가.
지난날의 그 아픔과 쓰라림을 다 용서하고 그를 다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쁨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대가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보람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제가 한 회사에 과장으로 앉아 있을 때에 얘야 네 사무실이 어디냐 하고 했을 때에 그 한번 올라오셔서 사무실에 잠깐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사무실 넓구나. 야 이렇게 직원이 몇 명이냐. 그런데 네 자리가 어디냐. 야 너 그렇게 그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과장 자리지만은 그래도 밑에 여러 계장들이 있고 주임이 있고 대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해서 야 그 정도면 네가 그래도 출세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든든해 하시는 아버지 모습이 참 고맙기도 하고 아버지 역시도 야 네가 서울에 올라가느니 이런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 아주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람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효자예요. 그것이 효도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는 공양한다는 것은요.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 공양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웃집에서 떡 한 덩어리 가지고 떡 한 덩어리가 오고 무엇이 오면은 먹을 것이 있고 과일이 오면은 과일 잘라서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고 생각합시다. 수박 잘라서 요를 이렇게 잘라서 요거 한 덩어리는 반쪽은 이 4분의 1은 딱 남겨둬요. 엄마 그것도 먹자 그래. 이놈아 그거 아니야. 이것들은 다 우리가 나눠 먹을 때 이것은 아버지가 오면은 아버지도 맛을 보여드려야지. 아버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공경이고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 공경이라는 것은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은총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역할은 또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결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공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우리 얘기 가운데서 이런 거 있잖아요. 효자동 얘기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효자동. 저 서울에 올라가면요. 청와대 옆에 무슨 동이 있더라? 효자동이 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더라고요. 아주 부모님에게 잘 섬기고 공경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가서 그야말로 옥동자 또 손자를 얻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로서는 이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어느 때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밖에 일을 좀 보고 올 테니까 손자 좀 자고 있는 손자를 좀 봐주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자리에 누웠더니 아이고 이놈 참 잘생겼다. 아이고 장군감이. 그러면서 서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피곤해가 아이고 이놈 내가 끌어안고 한번 자보자 싶어서 끌어안고 자다가 푹 자다가 어떻게 몸부림쳐가지고 애를 깔아뭉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시 칠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야단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손자를 이렇게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죽게겠구나 큰일 났다고 그랬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달려와서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고 소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손자 자기 아들을 보고 얘놈아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이 아들을 툭 때릴 때요 뺨을 때리고 이 가슴을 치면서 이놈 일어나 이랬더니 기침하면서 숨을 쓰고 다시 살았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충분히 원망하고 아버지 앞에 뭘까요? 야단을 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자기 아들을 이놈아 일어나라 이게 이 뭐하는 짓거리냐고 때리는 순간에 기침하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온 동네가 이런 효자 집안이었나? 그러면 이제 임금도 듣고 이 동네 이름을 뭐라고요?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분 앞에서 늘 그분의 뜻에 의해서 순종해 나가는 이 모습이 정말 공경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정리합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이 뭘까요? 이 땅은 예루살렘 땅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지금 현재의 이 땅 이상으로 현재의 땅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땅이 될 것이고 영원한 약속의 언약의 땅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장수하리라. 무슨 장수? 땅에서 장수.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오래 살았자 100년이고 12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수한다는 것은 영생의 비결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언약의 땅에서 거기에서 영원한 영생의 뭡니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가 잘 되고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잘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형통의 의미가 있어요.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과? 하나님이 함께할 때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은요 비록 어려운 현장,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셉 얘기했지만은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혹독한 감옥 생활과 보디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왜 거기에 형통하였더라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곳에서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장소에 처하더라도 그곳이 고통의 속이고 환난의 속이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뭐한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곳에 잘 되는 역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공경하고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분을 먼저 우선권을 두고 사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이어서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모 앞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아멘.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간의 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다음에는 이것은 반드시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축복은
네가 잘 될 것이고 장수하리라 영원히 사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장집사님?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어린 아이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너는 내 것이야. 내 시키는 대 해야 돼. 너는 나의 소유물. 그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거야. 오늘날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진 않잖아요. 어디까지나 그 아이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그 아이에게 스스로 깨달아 하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을 무조건 강압적으로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그에게 인격을 줘서 인격을 인정하고 그 애를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야, 축복이 뭔 줄 아니? 얘야, 하나님의 저주가 뭔 줄 아니? 축복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저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네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자, 이 두 개 중에서 흑백이 있다고 할 때에 너 축복받을 흰돌을 가질래? 저주받을 까만돌을 가질래?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 흰돌 가질래요. 그러면 흰돌 가지려면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누구의 말씀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느니라. 아멘. 이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강압적으로 그건 안 돼. 그거 야단칠 것이 아니라 얘야, 네가 복 받을래? 하나님 앞에 맹매할래? 맹매 받을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 싫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이치적으로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려놓으면서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해 봐라. 이게 자세히 설명이 돼야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의 인격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너 교회 가라, 너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보여줘야 된다. 부전자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부전자전이 뭡니까? 부모의 모습처럼 자식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또 이 부전자전의 얘기가 또 뭡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도 그렇게 모습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김 집사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여간 저 오늘 설교하면서 저 아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내가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론 평가받겠지만은 평가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부모의 참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 생활이 이렇고 아버지 생활이 이렇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 단순하게 볼까요?
집 안에서요. 정리하는 집안은 항상 그 자녀들도 언제나 정리하려고 해요. 왜? 집에서 본 것이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정리하고 엄마가 어떻게 그릇을 정리하고 씻고 주방을 어떻게 하고 화장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본 것을 본 대로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가정생활을 할 때 어머니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것도 뒤죽박죽 정리가 되지 않다 보면은 여전히 시집 가서도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판박이처럼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가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네가 해라.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고 예배의 자리를 절복할 때에 언젠가는 그 모습 그대로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강조하지 않아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먼저 앞선 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정리하겠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효자 됩시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효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까?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